모든 종교는 다 각자 고유의 경전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전은 그 해당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종교를 신봉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종교의 경전을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의 경전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없으면 종교도 없고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경전을 소중하게 받들어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종교의 종교인이든 자기가 선택한 종교의 경전을 소중하게 떠받들고 그 경전대로 살아가는가? 이슬람 교도들의 종교적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분들에게는 한 달 동안의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금식 기간 동안에는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아무것도 마시거나 먹거나 피울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을 그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 절기인 하지가 되면 불과 열흘 동안에 전 세계에서 매해 약 200만 명 이상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들의 성지인 메카로 몰려듭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도시에 몰려들기 때문에 이따금씩 사람이 사람에게 밟혀 죽는 압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절기를 제외하더라도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원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원을 찾아갈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자기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장소에서 성지 메카를 향해서 몸을 숙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천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거대한 사원에서 맨발로 모두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고 기도하는 모습은 그 사진을 보는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그 버스 기사님이 시간만 되면 사원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버스 앞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열정으로 그들의 경전인 코란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20년 전에 그 종교적 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의 민낯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의 후세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국적군이 결성되어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을 때입니다. 독재자 후세인의 폭정에 시달리던 바그다드의 시민들이
연합군이 들어오는데 전부 만세를 부르고 환영했습니다. 이제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후세인 대통령 동상 목에 밧줄을 걸고 그 동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직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든 바그다드 시민이 대약탈극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가기관, 공공건물, 외국 공관, 대저택, 상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박물관, 병원, 약국까지 약탈했습니다. 하루에 5번씩 사원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이라크의 국민은 99%가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날 바그다드에서 대약탈극을 벌린 그 사람들은 99% 이슬람 교도가 아니고 1% 비이슬람 교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약탈극을 벌인 사람들 99%도 전부 다 이슬람 교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학교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경전 코란에는 남의 것을 훔치면 손목을 잘라라는 율법이 있다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코란의 율법은 바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사원에 찾아가서 기도한 것입니까? 그런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코란의 내용과 정신이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대약탈극을 벌인 그 이슬람 교도들이 코란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나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의 경전은 이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당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의 경전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경전을 안다는 사람들, 이슬람 경전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그날 그 약탈극을 벌린 그 사람들, 그리고도 그 다음날 5번 사원에 찾아가서 기도했을 그 사람들, 그 표리부동한 삶은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친 이슬람교 사제들의 잘못입니까? 제가 인도 뭄바이에서 힌두교 제의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파괴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시바 신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전 앞에 검고 큰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시바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남근이 굉장히 신성하게 존중됩니다. 이 남근 모양의 큰 돌이에요. 그 시바 신을 믿는 힌두교인들이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 남근 모양의 돌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한 다음에 가지고 간 물과 우유를 그 돌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그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흘러내리는 물과 우유를 자기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발랐습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걸로 예배는 끝난 겁니다.
그들이 훑어 부벼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른 물과 우유는 밑바닥으로 전부 다 흘러내려서, 신전 밑바닥으로 흘러내려서 떼국물이 흐르는 그들의 발바닥 아래에서 먹물로 변했습니다. 신전에는 모든 사람이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 양말에 그 먹물이 다 묻었습니다. 온 신전에 흐른 우유와 그 우유를 밟은 사람들 때문에 우유의 비린내가 가득 찼습니다. 제 양말에 묻었던 비린내는 구두에 배였습니다. 그 비린내는 한동안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지 신으로 알려져 있는 비슈누 신전으로 갔습니다. 시바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윤회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 태어날 때 돼지나 개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유지되어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심정이 그 유지신에게 대한 열정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큰 길에서 신전으로 들어가는 수백 미터의 골목 양쪽은 재물을 파는 가게들로 줄을 지어져 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꽃, 과일, 떡, 과자 등 전부 재물을 한 아름씩 샀습니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신전 마당이 나옵니다. 그 마당에 신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슈누 신전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요,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밀려가는 거죠. 제일 앞에 조잡한 신상 앞에 사제들이 일렬로 서 있는데 구름대처럼 밀려오는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받느라 우통을 다 벗은 맨몸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받고 나면 사제들이 종지에서 붉은 물감에 손가락을 찍어서 이마에 찍어줬습니다. 그날의 예배 의식이 끝났다는 일종의 면죄부였습니다. 여러분, 힌두교에는 인류 최고의 서사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베다경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갔던 그 신전 어디에서도 경전을 낭독하거나 강독하는 시간은 1시간도 없었습니다. 힌두교 신자들은 경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붉은 점, 면죄부 하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경전 내용을 알 필요도 까닭도 없습니다. 그 훌륭한 베다경은 그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면죄부만을 요구하는 힌두교인들에게 경전의 내용을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들이 바치는 재물만 중요하게 여기는 힌두교 사제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나는 실제하지 않는 무아인데 마치 내가 실제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생로병사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무아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석가모니는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체를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생은 무임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기의 시체를 통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려 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유언에 따라서 다비식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불에 탄 석가모니의 재에서 젓가락을 들고 사리를 찾았습니다. 스승은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시신마저 태워서 재로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젓가락을 들고 무 속에서 유를 추구했습니다. 그 뒤에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교에서는 스승이 돌아가면 제자들이 다비식을 열고 젓가락으로 사리를 수습해서 아무개 스님은 사리가 몇 개나 나왔네, 아무개 스님은 생각과 달리 하나도 없네, 이러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르치신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죽음 속에서도 유를 추구하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바르게 구현될 수 있겠습니까?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불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는 법이 없습니다. 불경을 아는 불자들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코란경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베다경은 힌두교 신자들에 의해서 왜곡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말로 모트 타무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트가 죽다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인데 무트가 2번 반복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 문법상으로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또 죽어, 이 이야기는 예외가 없어. 네가 이것을 먹으면 어떤 경우이든지 어떤 구실을 붙여도 넌 반드시 죽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왜곡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첫 번째 여자에 의해서.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먹고 싶은 건,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을 출애굽기 32장 3절 5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겼던 모세가 안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금붙이를 뽑아서 애굽에서 보았던 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론으로 하여금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송아지를 보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엘로힘이다 이랬습니다. 히브리 말로 단수 신은 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항상 복수형 엘로힘으로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엘로힘이시야 찬양했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보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야, 엘로힘이시야 지금 찬양합니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내일을 여호와의 절일로 우리 정하자.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아론은 이스라엘 초대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초대 대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유린당했습니다. 제사장 제도 역시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을 쓰시지 않고 제사장 이외의 제도권 밖의 선지자들을 함께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아닌 나단 선지자를 함께 쓰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기점으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기점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왜? 제도권 속의 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의 권리, 자기네들의 권력 확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선지자로 쓰실 때 그들도 제사장 출신이기는 했지만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만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선지자라고 다 똑같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짝퉁이 나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예레미야 23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하고 왜곡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함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설교하는 설교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전도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를 헬라말로 카펠류오라고 하는데, 이 카펠류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행상을 뜻하는 카펠로스입니다. 아무리 상점이 작아도 붙박이 가게가 있는 사람은 불량식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불순물을 섞은 상품을 팔았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그 주민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박이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정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행상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내가 한 번 간 동네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행상들은 포도주를 한 병 사서 물을 섞어서 2병, 3병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행상들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부어서 불량 포도주를 팔고 돈을 더 벌듯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 용어로 표현해 보십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번영신학, 성공 출세 지상주의.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전부 다
듣기 좋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은 그들의 주머니를 위함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었죠. 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이 더 리얼하게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잡상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에서는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의 직분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말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고린도 후서 2장 17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 말은 전혀 다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은 아까 카펠류오, 불순물 넣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는요 헬라 동사가 돌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오라고 하는 뜻은 미끼를 삼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설교 잘해요, 저 사람. 성경 공부 인도 잘합니다. 교인들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미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고, 자기가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줘서 장로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유언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이제 가고 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인들을 해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계하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다 장로들, 바울이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간 뒤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다 잘 양육할 줄 내가 믿습니다.
덕담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러진 말을 하는 사람, 디아스트레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 나올 줄 내가 아노라. 이 안다는 동사는 에이도입니다. 본다. 내 지금 보고 있어. 누가 그럴 줄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하와는 그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이처럼 소유욕에 약합니다. 인간들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전부 자기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전부 자기 추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도 너희를 추종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나올 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처럼 성경 역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왜곡되어 왔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 역시 매일 왜곡하고 그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우리가 자각하지도 할 수도 없는 이 말씀 왜곡의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때로부터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개 새끼는 개입니다. 사람 자식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어디서 했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라를 위해서 대도시를 짓고 그 도시에 로마 황제의 칭호 카이사르 그리고 자기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옛날에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가 붙은 도시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 도시나 황제 칭호를 붙일 수 없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용에 걸맞게 상당한 규모의 대도시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높은 언덕이나 가장 중요한 중간 지점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로마 황제 카이사라의 칭호가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있다는 겁니다.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이 그리스도, 당신이 메시아십니다.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천명하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누구신지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임이 밝혀졌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내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그 뒷말, 제3일째 되는 날 살아나신다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시는데 옆에 장관이 같이 수행한다고 해서 대통령을 함부로 못 잡습니다. 아래 사람은 위 사람을 함부로 못 잡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프로슬람바노, 뭘 붙잡았겠어요? 예수님의 옷을 낚아챘습니다. 항변하여, 에피티마오, 우리는 항변했다, 한자말로 대항해서 변론했다, 아주 고상하게 썼는데 야단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나라 말은 존댓말로 고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에는 존댓말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반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낚아채고 지금 꾸짖습니다.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은 너한테 절대 안 일어나. 이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유린했습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옷을 낚아채면서 너 무슨 그런 소리 해? 너한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추태를 부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외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추태가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개를 돌이키시고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은 머리에 뿔난 도깨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린하면 그 사람이 사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을 삼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뭔가? 예수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그러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 부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청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이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청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집권하신다고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 할 거냐?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불쌍하고 굶주린 이 민중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줘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건 사람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불렀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로고스,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로고스를 따라오려거든, 영원한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첫 번째 스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좇으려면 제일 첫 번째 걸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손발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 기도에 다니셔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게 여러분은 말씀을 왜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이 말의 표현을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당해 죽는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구나 하는 걸 누가 보면 저 사람 죽는구나. 그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추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역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낚아채고 꾸짖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숨이 뭡니까? 하루하루 쇠퇴해 가다가 언젠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썩어 문드러질 이 고기 덩어리의 목숨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써도, 전 세계의 명의를 찾아다녀도 이 고기 덩어리의 목숨은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잃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가 누굽니까? 로고스. 말씀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찾으리라.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리실 것이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유린하고 왜곡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천하를 내 수중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인하면서 내가 그토록 쌓은 재물, 그토록 누리는 권력, 이것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나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천하를 얻었던 진시황, 시저, 나폴레옹 보십시오. 알렉산더, 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치녔던 것이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집착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도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이도 철이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로고스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는 혹 말씀 왜곡의 역사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욕구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던 하와가 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구 유린했던 베드로가 나의 자화상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황금 덩어리를 쌓아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아론처럼 살아왔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얻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닌 것 중에 무엇이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을 덮쳐주는 죽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썩어 문드러질 이 우리의 육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맞바꾸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바람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해가 나서 타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잎이 났지만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죽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실한 옥토, 전혀 결실하지 못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두 공간 사이에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옥토라는 공간에만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농부가 삽을 가지고 자기를 찔렀습니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흙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던 돌들, 쓰레기들, 농부가 그거 다 없앴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옥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는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릴 뿐이지만 옥토에 씨를 뿌리면 옥토가 하는 일은 씨를 삼키는 일뿐입니다. 옥토가 씨를 삼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다 알아서 합니다. 씨가 다 알아서 그 옥토의 습기, 영양분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결실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데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 옥토가 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옥토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말씀을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내 속에 들어간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외국어의 역사를 일구어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이 시대를 밝히고 밝히시는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절대 다수는 항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직 엘리야처럼 소수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는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기 부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